네, 오늘은 그가 살아가신다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같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부활의 역사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의 부활이 2000년 동안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는지,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겨우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푸른 잎이 무성하게 가지에서 자라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겨울 내내 아무것도 없다가 왜 봄이 되니 순이 나고 곧 이 순이 자라서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될까요? 그건 그 나무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생명을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만 생명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신비입니다. 많은 이들이 육체가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죽은 듯 보이는 나무가 시간이 지나 다시 푸르른 잎을 띄우듯 생명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자라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로 그냥 보이는 육체가 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 영적인 본질이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저만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가 살아나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고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고난과 어려움이 내 안에서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과 감내하기 쉽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수시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어요? 아니면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위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10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14절에도 보면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했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냥 제자들 입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믿기 쉬웠을까요? 믿기 어려웠어요. 믿기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이거 믿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시 제자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 무엇을 하셨냐면 보여주셨어요. 못 믿으니까 아니 누구라도 그 믿기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양손에 못자국 보여주셨어요. 옆구리에 창자국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방법이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게 부활을 증거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번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모두에게 돌아다니면서 보여주실 수 없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곧 승천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부활을 믿을 수 있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부활의 역사적 증거 중에 하나인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은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이 성령의 일하심이었다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들이 사람을 낚는 제자로 생명을 살리며 세계를 변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신앙인데 그 부활신앙이 있음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일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이건 말씀을 좀 같이 찾아볼 텐데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성령이 이곳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는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 하신대요? 그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무언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 앞에 한 율법학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라피어, 율법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떤 것에서 그 어떤 것이 사망이든지 생명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현재일이든지 장래일이든지 기품이나 높음이나 능력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때, 나에게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2000년 전부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올 때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 깨닫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 부활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어요. 오늘은 부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 2주 후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부활주일이 단지 그때만 부활주일이라면 그냥 1년에 한 번인 거예요. 아니요. 부활의 생명이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누가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다음으로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늘 흘러 역사할 때, 그 부활의 소망이 나를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향해 내 사랑이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그 성령은 외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게 은사예요. 근데 그 성령의 은사를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언과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다스림과 긍휼이다. 다시요. 성령의 은사가 이렇대요. 예언이라는 거는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섬김과,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섬김, 봉사,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이거 가르치는 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사랑 없이 할 수 없어요. 권면, 권유하는 거,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다스리는, 리더십,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할 수 없어요. 긍휼, 자비함을 갖는 거,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혹여나 세상은 사랑 없이 그냥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선생님이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가르칠 때 사랑 없이 그냥 직업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뭔가 내가 CEO든 내가 어떤 직업이든 내가 어떤 다스리는 자리에서 사랑 없이 다스릴 수 있어요. 권면할 때 그 사람이 듣든 말든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은사가 이런데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사가 외적으로 나오는 게
성령의 은사라면 내적으로 나오는 건 성령의 성품이고 열매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사랑 없이 할 수 없어요. 이 성령의 은사는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성품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성도들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져야 해요. 교회 봉사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을 섬겨야 돼요. 바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옳은 것을 권면하고 좋은 리더가 돼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회사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정치와 문화와 경제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은사와 성품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여러분 회사에서 좋은 리더가 되셔야 돼요. 좋은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윗사람은 어쩌든 상관없이, 그리고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을 섬겨야 되고 바른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기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그 다음 뭐예요? 다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면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안 사랑해야 돼요? 내가 이웃을 향해 섬기고 수고하고 애쓰고 뭔가 좋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내 몸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세상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데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서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세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냥 의무감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를 때,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은혜로 젖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이어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초대교회 제자들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그 부활의 신앙이 부활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매 주일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고민했던 게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씨름하며 여기까지 우리에게 왔고, 그 가르침을 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준 것.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성령의 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살아있는 몸, 이건 유기체예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습니다. 어느 한 지체만 잘나고 어느 한 지체만 살아있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아프면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요. 그게 유기체예요. 그리고 유기체의 특성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혼부부 모임을 하면서 어떤 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일 때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는데 결혼하고 교회를 옮기고 나서 그냥 교회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지 매 주일마다 뭔가 마음에 찝찝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코로나를 거친 다음에 오랫동안 봉사를 안 해서 주말이 너무 여유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유가 또 사라지는 게 두렵다는 거죠. 선뜻 그래서 뭔가를 내가 하겠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친구가 한 번 무언가 봉사를 하면 쭉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그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이 들었어요. 아, 우리가 참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비슷한 또래거든요. 비슷한 또래예요. 우리도 똑같은 청년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머리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요.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모여있는 무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목적이 뭐냐고요? 왜 오셨어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가 모인 거예요. 예배. 찬양, 경배. 그게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예배라고,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한데 그게 마땅한 거라서 그래요. 뭐 이것저것 다 뭐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게 마땅해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거. 그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그 이유가 뭐예요? 아, 얘가 커가지고요. 저에게 용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줄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워요? 그냥 마땅한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마땅한 부모의 의무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냥 이거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창조되어졌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뭔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가 마땅한 거,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마땅한 거, 이게 연결되는 게 관계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봉사를 하거나 무언가를 섬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어제 신혼부부들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느꼈던 제 생각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는구나. 예를 들면 내가 찬양팀을 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정말 찬양으로 섬기기 위해 찬양팀에 섰어요. 근데 한 3개월 하다 보니 이게 나하고 안 맞아. 그건 내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나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그만두시면 돼요.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런데 내가 한번 섰는데, 목사님이, 성도들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아니, 할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 교회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어려움이 되죠. 사람들의 시선이 쓰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 신경 쓰면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설교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할까요? 네? 여러분, 제 앞에 있는 유빈이가 제일 유빈이에게 맞춰서요? 유빈이가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계속 막 망설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가 섬김과 봉사를 설교로 할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찾아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교회가 섬겨가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평가나 말이 두려워서 봉사를 하고 있다면, 섬기고 있다면, 혹시나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면, 여러분, 그게 교회의 유기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는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누구나 여러분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각자가 서로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주일 예배,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본분이라고요. 여러분, 관계가 세워지면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기념일이 생깁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념일이 아니에요. 근데 관계가 딱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생기는 게 있는데 이게 기념일이에요. 100일, 1년, 결혼기념일, 처음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리고 그때 이런 기념일에 무언가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니면 기념일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기면 기념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근데 그 주일은 어떤 기념일이냐면 첫 번째는 창조의 기념일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간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완전하게 안식을 누리셨는데 그 안식이 바로 히브리어로 완성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쉬셨다라는 건, 안식하셨다라는 건 완성이에요. 다 끝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이 인간, 특별히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념하고 아는 날이에요. 두 번째 주일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일은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사신 날이 주일이라고요. 그래서 이 창조와 구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안에 기념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창조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모이기로 약속한 날,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는 날, 그 하나님의 창조와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하심에 감사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죠. 100일 까먹었어. 만났는데. 그럴 수 있죠. 오케이, 좋습니다.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그 다음 해 1주년 결혼 기념일날 까먹었어. 어때요? 넘어갈 수 있어요? 괜찮죠? 빨리 말씀하세요. 결혼하고 결혼 1주년 딱 되는 날 넘어갔어. 신랑이 모르고 그냥 넘어갔어. 그때 약속 잡았대. 친구들하고. 가능해요? 여러분, 기념일을 지낸다는 건 관계예요, 관계. 우린 오늘 주일 예배 다 오셨으니까 빠질 수도 있죠. 아니 결혼 기념일 한 5년 차 정도 되면 안 되나?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바쁘면. 그건 1년에 한 번씩 되는 거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 한 번씩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되든 주일이 어떤 날인지는,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럼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근간으로 지역 교회는 자신의 교회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그 사람이 성도로 모이는 것이 교회라면 그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뭐가 좋은 소식이에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거란 말이죠. 이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또 밖에 나가서 그 창조와 그 구원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런데 주일 예배가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면 복음이 전해질 리가 없죠. 왜? 내가 오늘 내 삶에서 창조와 구원이 경험되지 못하는데 내가 어디 다른 사람에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창조와 구원의 일하심을 전하겠어요? 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언제요? 2000년 전에.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까지 여전히, 그래서 매일의 삶이 부활이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알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부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을 내가 죄를 지어서 무너뜨렸을 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기념일, 그리고 그 교회가, 각자의 성도가 그 일을 평생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게 그가 살아나신 이유입니다. 그가 살아서 우리 안에 날마다 사시는 이유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 붙잡고 귀한 공동체를 함께 여러분과 세워가고 싶습니다. 이 시간 함께 행보 찬양하겠습니다.